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업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길 때 얼마나 충만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도하며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갈 때에도 용감하게 갔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업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많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뭐죠? 12사도들이 뭐 여러 가지 전도하고 그런 거를 적은 것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12사도의 얘기는 다 나오지는 않고 대표들만 좀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활동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또 이렇게 팔레스티나 교회,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12장에서 끝까지 28장까지는 로마에까지 가는 이방인의 교회, 이렇게 거기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많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죠. 그래서 저도 그게 꿈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못하나마 1차 전도 여행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되죠. 예. 지난 주일이 무슨 축일이죠? 삼위일체. 예. 그래서 삼위일체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어보세요. 이제 다음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공부 안 하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쉬는 동안에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6월이 돌아가죠? 6월. 저도 이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세미나를 가는데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죠? 그래서 예수 성심. 이렇게 한번 지어보세요. 예,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지면 돼요. 또 뭐 수가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잘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좀 마음이 더 가까워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예수님하고 좀 사랑하려고 그러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감히 내 입으로 쏙 들어오너라. 그러면은 벌레나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나쁜 거는 쏙쏙 잘 들어가는데 좋은 거는 내가 열심히 찾아다녀야만 돼요. 삼위일체. 제가 지은 거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어보시라고. 삼위일체. 그냥 저는 읽었어요. 그냥. 삼위일체 그대로 읽었다고. 삼위일체. 삼위. 하느님의 신비한 사랑으로. 예? 위대한 창조사업, 구원사업, 성화사업에 일을 하셨으니 님을 본받아 체력을 단련하여 세계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주소서. 아이, 그건 나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면은 되더라고요. 그 뭐 어떤 시를 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은 안 나오지만은 문학적으로 이쁜 뭐 이런 말을 구사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 성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또 삼일체 대축일에도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제가 뽑아봤거든요. 성서는 너무 무궁무진 법이고 다 너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좋은 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때그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뒤죽박죽이야. 그냥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여름에도 뭐 딴 거 그냥 그런 겨울에 먹는 걸 먹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답이 틀려. 여름 과일은 뭐 수박 끓여야 되는데 겨울에도 수박. 이게 뭐 이게 맞는 게 없어 그냥. 하도 다 인간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하느님이 그때그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수박은 겨울에 먹으면 안 좋아요. 왜? 수박은 시원하면서 몸에 더위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때 춥게 돼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겨울에 먹으면 속이 얼얼해가지고 애들이 금방 춥다고 그러지. 그래서 뱃속이 아프다고. 하도 뒤죽박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좀 그때 맞는 걸 먹어라. 그래서 3일째 축일에 준 메시지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만남에 따라서 성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 그런 분들도 막 어떤 성서를 딱 읽을 때 감도를 받아가지고, 예, 저는 수녀되는 그 목적, 수녀원에 제일 첫 번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에 막 성령의 감도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성서냐? 창설자 신부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아주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일생 동안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자. 왜냐하면 먹을 것을 풍부하게 줄 수는 없지만 아예 친절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낀다고.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하지를 않고 아주 그냥 전화 받을 때도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고 막 그래서 남을 화나게 만들어요. 돈도 안 드는 친절을 안 해.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대요. 예.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면 더 이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오만 상을 찡그려가면서 하고 눈을 감고 하고 그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쁜 얼굴을 왜 그렇게 찡그리고 그래요? 예, 그러는데 우리 좀 이쁜 말씀을 읽읍시다. 제가 제일 이쁜 말을 읽을게요. 시편 1장 3절 3일째 축일에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딱 뽑았더니 시편 1장 3절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그거 바로 우리 세감성서의 구절이라 그랬죠? 세감성서가 바로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물을 먹고 시원하게 새가 물가에 감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새감이. 그래서 새가 물을 먹고 하늘나라로 힘차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야 돼요. 냇가는 무슨 냇가죠? 성서냇가. 성서에다가 내 뿌리를 딱 받고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디모테오 2장 3절 이 디모테오 2장 3절 디모테오 후서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고난을 달게 받으시오. 예, 군인들은 씩씩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우려면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그냥 부자 사람의 그 아들들은 안 보내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몰라. 물러 터져가지고. 예, 남자들은 군인을 갔다 와야 돼. 그래 막 빠따도 매도 맞아봐야 그냥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고난을 달게 받으시오. 군인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야만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기만 해가지고도 안 되겠고 이거를 좀 잘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견진받으면 바로 군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나도 나가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왕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12사도들이 사도라는 말이 뭐야? 파견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파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다시 파견을 받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우리 파견 받죠? 예, 이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이렇게. 예, 예루살렘 교회 1장에서 5장까지는 이거는 개요를 보면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냐? 루카 사도가 루카 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테오필로에게 또 한 권을 보내죠. 제가 먼저 보낸 편지에 이어서 또다시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카 복음이 보통 80년대에 쓰여졌으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나.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뭐 꼭 연대수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연대를 딱딱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는 이 루카 사도가 루카 복음사가라고 그러죠. 복음을 쓴 사람들을 복음사가가 사도 바울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로 사도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쓴 거라 그래요. 그러는데 이렇게 루카 복음도 쓰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로의 얘기는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우리 선교단이 우리가 떠났다. 우리가 배에 탔다. 그게 뭐예요? 누구하고 우리예요. 사도 바울로하고 루카가 같이 다녔어요. 사도 바울로는 아팠다 그랬잖아요. 많이. 그래서 의사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여행 다닐 때 의사를 좀 대동해야지. 그래서 보통 의사 말고 한의사 침도 놔주고 체험인 금방 따주고 저는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바늘로 누구 따주질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저를 못 따. 저도 못 따는데 남을 어떻게 따요. 그래서 피 나오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모양이야. 그러니 순교하긴 다 틀렸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잘했어요. 지금은 바늘 순결해요. 바늘처럼 꼭꼭꼭꼭 찌르는 고통이지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역사냐?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고 30년 동안의 역사인데 이거는 성령과 함께요.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누구죠? 신바람 나는 강의 하는 사람. 예, 황수관. 예, 그분은 아주 신바람 나게 그냥 강의를 하죠. 너무 재밌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거를 얘기해 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또 쉽게 얘기를 잘해요. 그게 명강이에요. 어려운 말만 쓰고 남이 1시간, 2시간을 떠들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명강이가 아니라 그건 아주 빵점이지, 마이너스지. 괜히 시간만 아까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랬으면 빨리 좀 감동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감동받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성령 세미나 하는 강사들은 잘하더라고. 그 해석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유명한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 너무 재미가 없고 졸음만 와. 그런데도 이름 때문에 유명한 이름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사람 무슨 박사가 몇 개다. 한 20개 된다. 그러면 가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은 정말 유명한 거예요. 왜냐? 성령 표기 때문에. 성령의 복음서예요. 아주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을 처음에 그냥 읽으면 아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면 눈이 탁 떠여가지고 어머 이렇게 좋은 거구나. 어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담대해졌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예명이에요. 예명. 예, 저는 컴맹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컴퓨터는 못하니까 컴맹이지만 예명은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알지. 실패자. 왜냐?
인생에 있어서 좀 성공했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한 몇 가지 인간이 잘 사는 데 조건이 한 서너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 인간은? 돈. 그죠? 아이 저 수녀님 돌았구나. 돈. 돌으면 돈이지 뭐야. 돈. 돈은 돌고 돌아가잖아. 예수님 돈 있어요? 깡통차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맨주먹으로 돌아다니시고. 응? 집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또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 어디 박사학위 땄어요? 없어. 또 예수님 죽을 때 멋지게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제일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 어? 이거는 로마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죽는 형이에요. 십자가형은. 거기에 벌거벗고 시로레기 하나 안 걸쳤대요. 본래 우리가 보기가 민망해서 저기 조금 해드렸지. 보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본래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시로레기 하나 안 걸치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얼마나 아프게 돌아가시고 세상에 가시관을 쓰고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관을 써서 피가 줄줄 흐르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한 방울도 안 남게 그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 왜? 예수님도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흘러내렸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부처님 믿어야 배불러요. 배도 부두둑하고 그냥 방석도 두툼한데 이렇게 앉고 살도 이만하게 쪄가지고 또 돈 내놔라 그러고 이렇게. 아유 이거 죄송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비판을. 예수님 저렇게 배고프고. 그게 아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실패자라고. 실패했어요? 33년 산 동안에 실패로만 살았어. 어디 따뜻한 여관에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주무 길거리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쭈그리고 주무시고 그냥 누가 오라 그러면 가서 좀 얻어 잡숫고 안 주면 안 얻어 잡숫고 그냥 그러고 땀을 쩔쩔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냥 병자들한테 지쳐가지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성화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면서 살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달라졌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냥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셔서 12제자 앞에서 딱 문 잠근 채로 와서 딱 나타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때부터 12사도가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18개의 설교문으로 돼 있어요. 18개의 강론이 써 있죠. 응? 뭐냐? 베드로와 바오로 이런 사람들이 막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힘차게. 저 사람들 공부도 안 한 어부인데 어디서 저렇게 말이 잘 나오지? 어떻게 신구약을 다 달달 외네? 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 여기 성령 이름 쭉 적어줬잖아요. 진리의 성령, 은총의 성령, 뭐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 뭐 세례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달통했어요. 달통. 통달의 은혜를 받았잖아. 달통.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통하실 거예요. 2-3명이 모이면 내가 있겠다. 그리고 성령을 불혀 모양으로 내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보이게 해요. 왜냐? 어린이니까. 어린아이한테는 보이는 걸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사과 여기 하나 있어요. 또 하나를 갖다 놓으면 몇 개예요? 그럼 2개.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 아까 내가 하나 먹어서 도로 1개예요. 그런 애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답이 틀려졌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주 어린일 때는 물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러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은혜가 그냥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0년이나 됐는데도 맨날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 먹어야지. 20살이나 된 다음에도 엄마 뭘 줘? 그러나요? 20살이 넘으면 성년이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30살이 돼도 어린애야. 엄마 밥 줘. 왜?
맨날 해줘 버릇해서. 서양에서는 20살 되면 그때부터 밥값도 내야 된대요. 그리고 세탁비도 내야 빨래를 해준대요. 그리고 밥값도 다 이렇게 적어놔뒀다 나중에 갚아야 돼. 대학 가는 거 안 해준대요. 다 자기가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다녀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망조가 틀렸어. 30살이 돼도 40살, 지금 또 5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해. 그때까지도 맨날 엄마 밥 줘야. 그냥 맨날 그냥 돌봐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그러니 성년이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그랑 방송이 같이 생긴 부모가 맨날 그냥 배를 골아가며 애들 헤매기느라고. 그러니까 언제 효도는 해요. 효도를 하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해보세요. 우리도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야훼 니시 해보세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심을 믿나이다. 아멘. 이래야 돼.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 해야 돼. 그런데 자축울상이야. 암 걸린 사람처럼. 그냥 얼굴이 노리팅팅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다.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반짝반짝 안 하죠. 응?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새 생명을 받기 위하고 또 이 책은 테오필로에게 보낸 거예요. 테오필로가 뭐라 그랬죠? 필로가 사랑이죠. 테오는 하느님. 하느님 사랑을 받는 자. 해보세요. 테오필로. 예, 근데 우리는 2학년이 돼야죠. 맨날 사랑만 받는 거는 어린이 신앙이라 그랬죠. 응?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 이름이 뭐죠? 3학년에서 배웠는데. 3학년 첫째 시간이 룻. 여성 이름 룻. 해보세요. 룻이 뭐냐?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사랑을 드리는 자가 돼야 돼. 이제 뭔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18개의 설교문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면 설교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긴 설교는 스테파노가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우는 6장에 스테파노가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요. 뭐 사람들이 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말을 잘한대요? 배우는 이 말씀을 배우니까. 자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올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카나다에 가 있는데 이제 그 친정 어머님이 카나다로 이민 가셔서 따라가 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다 이민 그게 완전히 됐대요.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나? 뭐가 나와요? 예, 시민권. 예, 그게 나왔대요. 이제 가서 몇 년이 되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아주 수다스러워지셨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장사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말이 없대요. 말이 없고 뚝뚝하니 이렇게 한대요. 그러는데 카나다를 가시더니 예배당을 다니셨대요. 카나다에. 성당 찾아가려면 멀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손쉽게 이렇게. 그러고 뭐 개신교는 참 친절하고 그러니까 개신교를 나갔대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그냥 한 30분 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렇게 불 꺼놓고. 왜냐면 눈 감고 하는데 불이 뭐가 필요해. 그죠? 그래서 그냥 불 끄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하느님 아버지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하늘에 계신 끝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수다스러워지셔서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끝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잘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삼위일체 이런 거 짓잖아요. 그건 뭐냐?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 성심 6월달에 예수 성심 성월이죠? 그거 지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시인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성가 부르다 보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될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 해보세요.
예, 지난번에 성령 강림 우리 졌잖아요.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오소서. 이러면서 짓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은 뭐냐? 이날이 교회 탄생일이에요. 해보세요. 교회 탄생일. 교회를 짓기는 언제 지었어요? 교회를 만드시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지었잖아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랬는데 그땐 교회가 안 됐어. 왜? 풍지박산이야.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 사도도 막 고기 잡으러 갈릴레아 호수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갈릴레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입이 가만히 안 있어. 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냥 막 방언을 하더니 아주 거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서로 말을 알아듣는 거야. 왜? 성령의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 이상하다. 여기에는 무슨 사람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 알아듣느냐? 그때는 해석도 다 하는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그러죠. 해석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성령 강림 첫 번 올 때에는 막 불효 모양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을 잘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불이라는 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12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열기도 더웠겠죠. 그죠? 더운 나라에서 사람도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저는요 이 앞에 있으면 더워요. 여러분들 입김을 받아가지고 뒤에는요 추워요. 뒤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는 안 뜨뜻해요. 앞에만 뜨뜻해. 그러니까 저만 뜨뜻해. 저만 여러분들이 열기를 막 보내가지고 제가 그냥 훈훈해서 저는 불 안 떼도 뜨뜻해. 그러니까 120명이 모이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단에 서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입김이 그냥 후끈후끈해가지고 더워서 아주 쩔쩔매요. 그러는데 이제 뒤에서는 안 그렇다 그래요. 뒤에 앉은 사람들은 꽁꽁얼어요. 그러니까 추우신 분들은 맨 앞에 앉으면 뜨뜻해. 입김이 앞으로 다 와서 머무니까. 예, 그래 이제 120명 모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응? 유다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와르르 하고 나가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 전 세계로 나가서 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강림절 날 불혐오영으로 이렇게 온 거는 안 받지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성령 받은 사람은 춥겠죠. 별로 냉랭하게 받았어. 근데 자기가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뜨끈뜨끈하냐? 제가 뜨끈뜨끈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계속 성령 받는 법 있잖아요. 몸이 추울 때 어떻게 하면 뜨뜻해지냐? 몸을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또 성당에 가서 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성가를 크게 해. 그러면 그냥 열이 펄펄 나요. 성시와 찬송과 영가를 부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막 성령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는데 성가를 안 부르면 냉랭해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냉랭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성가를 한 10곡 불러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가면 박수를 쳐가며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성령이 오시지. 근데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앉으면 차가운 성령이 오니까 추워가지고 졸기나 하지. 그래서 우리 그냥 후끈후끈해지려면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하느님 찬미할 때 사탄이 도망가 버려.
어두움의 마귀, 어두움의 악령, 차가운 마귀, 병의 마귀는 나가고 뜨거운 성령, 감동의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마티아 사도를 뽑자 그러죠. 왜? 12제자 자리 하나가 비었다. 유다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기 월계관을 뺏기면 안 돼요. 자기 자리. 영세를 했는데 냉담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딴 사람으로 메꿔지고 나는 뽑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싹 지워버려.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린 냉담자를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 제명 처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름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성모님이 함께 계셨대요. 예. 성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 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성모님이 함께 이렇게 자녀처럼 돌봐주라고. 왜냐하면 고아처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예.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시대예요. 성부께서 창조 사업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성자의 시대. 예수님이 참 짧아요. 33년 동안 살면서 성자의 시대 하고 교회 세우고 가셨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며 성령의 짝이 성모님이에요. 그죠? 성령이 감도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부는 성모님이라고. 그래서 성자를 낳으셨어요. 참 이거 이상해요. 그죠? 성령의 짝인데 또 성자를 낳고 또 뭐 그냥 이거 뒤죽박죽 같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냥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육이 있으시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이쁘네? 그러고 쳐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안 보여.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감동을 못 받으니까 성모님이 오셔서 막 가르쳐 주는 거야. 뭐라 그러냐. 지금은 성모님이 얼마나 여러 군데 나타나셔요. 근데 마지막 나타난 데가 메주고리죠. 예, 메주고리가 지금 마지막 나타나시는 거래요. 여기서 이제 끝난대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오시잖아요. 매일. 이제 성모님이 안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날이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성모님이 참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특별히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마더 데레사가 어디에서 일하셨어요? 인도. 인도의 칼카타. 얼마나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기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를 키울 힘이 없어서. 근데 왜 또 낳기는 하는지. 낳아놓고는 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래서 쓰레기통에 애가 살아있는데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치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갖다 실어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애기 주스러. 칼카타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세운 사랑의 선교 수녀회, 사랑의 선교 수사회들이 제일 먼저 청소하는 사람보다도 먼저 나와서 아기를 데리러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아기. 또 길거리에 들어놓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쓰레기로 다 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실어가기 전에 막 차를 가지고 나서 실어다가 잘 죽게 하는 임종의 집으로 데려가요. 정말 사람답게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뭘 좀 먹여가면서 인간답게 사랑을 받으면서 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 제일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하느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막 쑤셨어. 귀를 쑤셨어.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왜? 이 수녀님이 귀족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피정으로 가다가 기차에서 피정을 하러 가는데 막 그냥 성령께서 그냥 큰 소리로 칼카타로 가라. 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라. 하도 야단을 쳐서 가다가 말고 피정 가다 말고 도로 와서 칼카타로 가서 수녀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으로 보면 그 수녀원에서 보면 이탈자야.
도망가 버려서 피정 가다가 말고. 그러나 이 사람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막 정말 전 세계에 사랑의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회는 한 가지 서원을 더해. 에? 누구에게 봉사를 하느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거를 해요. 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옷도 입고 이쁜 옷도 입고 또 맛있는 것도 잡수고 오셨죠. 다 굶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수녀원에 가서 밥을 드릴게요. 한 끼 굶은 거는 괜찮고 한 사흘 굶은 분, 그게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조금 있다 난 점심 사 먹을 거 맛있는 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해주겠다. 그거는 우리 수녀원에서는 요구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인보 성체 수도에는 뭐냐? 인보가 이웃을 보호하고 성체처럼 자기의 살을 나눠주라 그거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을 잘라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요구자가 배가 고른 사람보다도 정신적인 요구자가 더 많아요. 막 정신 이상이 되려고 그래. 가정이 너무 어려워.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이런 요구자에게 뭔가 사랑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요구자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의 집이 생겼어요. 지금 저기 일산에 세감의 집, 거기 지하실, 거기 우리처럼 이렇게 반지하인데 거기에 아주 화장실까지 뭐 부엌까지 침실까지 강당까지 다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다녀왔어요. 그 수녀님 이제 저 동창 수녀님인데 73세나 되셨는데 시작을 했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70세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수녀님도 70대가 됐는데도요, 그렇게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불우한 사람들, 그 수녀님한테 가면 누구든지 아주 실컷 울어. 한 2시간쯤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나면 병이 나. 병도 낫고 마음도 후련해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면.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 가세요. 가서 울으세요. 지하실이니까 실컷 울어도 안 들려. 예. 그래서 거기는 우는 집이에요. 저는 웃는 집이고. 저는 울리지는 못해. 그런데 웃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정을 하면은 첫 시간엔 제가 막 웃겨. 그래서 그냥 실컷 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 둘째 시간에 가서 막 실컷 울어. 그럼 피정 잘했다 그러죠, 그죠? 실컷 웃고 또 실컷 울었으니까,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지 이제. 그래서 그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피정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막 웃기고 그 스님 둘째 시간에 막 울리고, 남자고 여자고 뭐 냉담자고 병자고 할 거 없이 그 스님 앞에 가면 다 울어. 청년이고 누구고 어린아이고 할 거 없이 그 스님한테 가면 다 울어. 눈물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펑펑 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응? 속에서 울음이 안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걸로 가세요. 그럼 막 나와.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 수녀님은 그런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라. 지금 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울고 싶고 그런데도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참고 살고 이러니까 그런 울고 싶은 사람 울게 해줘라. 그래서 우는 기도의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평화의 집이라 그랬더니 여기는 우는 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왔어요. 꽃다발 이제 제가 받았잖아요. 그날 스승의 날 그 꽃다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꽃다발이 거기 가서 있더라고. 제가 이제 못 가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기도의 집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날은 강의 때문에 못 가서 이제 우리 원장 스님이 가져갔는데 제가 그 다음 날 갔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꽃다발도 보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세감성서반에서 또 거기 또 돈도 보내주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아무튼 김치 냉장고까지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렌즈, 아무튼 다 있어요. 거기서 뭐든지 와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다 그러고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며칠 동안 입원하듯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그냥 1시간만
울고 가야지. 그럼 1시간만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와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주 방도 넓더라고요. 얼마든지 잘 수 있게. 응? 어디쯤이냐고요? 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요.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보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스님한테 기도 받았는데요. 한참 울었어요. 실컷 울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참 좋더라고요. 예, 우는 게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눈 청소도 되고, 눈에 눈꾹꺼인 것도 다 씻어지고. 예, 그래서 정말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모님도 아주 커다란 성모님이 계시더라고. 응? 나와 함께 응? 같이 울자 그러실 것 같아요. 베드로의 첫 설교 해보세요. 예, 베드로가 이제 첫 번 설교를 하면서 몇 명이 영세를 받아요? 3,000명. 예,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교회 왕국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2사도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빈약했잖아요. 12사도가 다 이렇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이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자 그들이 아주 뭐 힘이 있고 그렇게 왕성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 한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를 왕국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해야 끝나요. 세상이. 예, 마티아 사도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비 뽑힌 것처럼 우리도 꼴찌인 나라였는데 첫째가 됐고 이스라엘은 첫째인 나라였는데 꼴찌가 됐어요. 지금도 예수님 몰라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눈을 열어야 돼. 유관, 해안, 영안. 해보세요. 유관, 해안. 그래서 육체의 눈 가지고는 하느님을 몰라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리고 해안, 지혜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우리 성모님 보고 싶지요. 예. 그런데 꼭 육체의 눈으로 보시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으면 보일 수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이렇게 눈을 뜨고는 안 보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 아, 그때 나를 어떻게 해주셨지? 내가 막 아팠을 때 옆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간호해 주셨지? 또 아버지는 또 학교에 갔다가 오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언제든지 애들은 조금 있다가 금방 먹어도 도달했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럼 벌써 알아. 배고프다는 거를. 그러면 무릎에다가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버지 무릎에 앉았었거든요.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더 계셨으면 아마 20살 때도 앉았을런지 모르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6.25 때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딱 학교에 갔다가 딱 돌아오면 무릎에다 딱 앉혀놓고 빨리 가서 사오라 그래. 그러면 뜨끈뜨끈한 만두, 뭐 호떡,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먹을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피자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가지고 오면 너무 뜨거울까봐 입에서 식혀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는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주지. 그거를 그냥 왜 뛰어가지고 아빠가 먼저 맛보고 주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뜨거운 거 먹고 입이 될까봐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식혀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입으로 먹여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체험을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 막내 수녀는 아빠 그러면요 매들은 아버지만 생각난대. 왜냐 그때 3살 때인데 아빠한테 막 기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몸이 그때 아프시니까 오면 안아줄 수 없으니까 매로 때려. 저쪽으로 가서 놀으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 병이 들으셔가지고 그냥 그 괴뢰군들 6.25 때 남침해가지고 그때 막 폭탄
폭탄 괴짝 날르라고. 그래서 한강에서 날르다가 큰오빠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의 아버지니까 반동분자라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폭탄 괴짝 나르시다가 비행기에서 막 그거 폭격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폭탄을 들은 채로 엎드리다가 그냥 옆구리를 삐져요. 왜냐면 잘 잡수지도 못하고 그때 죽물이나 겨우 먹잖아요. 서울에 한강다리 끊어져가지고 쌀이 없어서. 그러니까 못 잡수는데 얼마나 무거운 폭탄 괴짝을 지고 가다가 그냥 그냥 빨리 안 오면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게 잘못돼가지고 늑막염이 돼가지고 급성 폐렴 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막내 수녀는 3살 때인데 막 오면은 매로 때렸대요. 옆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 때리는 아버지. 그래서 참 재미가 없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그러면 되지. 어머니는 끝까지 정말 사랑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도요 저한테만 참 잘하시고 우리 아가다 스님한테는 같이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수녀원에 갔으니까 갔다 오면 잘해주잖아요. 근데 막내 수녀는 맨날 같이 살으니까 잘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엄마 그래도 별로래. 아빠 엄마가 다 별로래. 저는 그냥 수녀원에 왔다가 이제 휴가 가면 막 새순물까지 떠다 바쳐. 그리고 발도 씻어주려고 그러고 막 사랑스러워서 만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냥 아가다 수녀는 안 그랬거든. 그렇게 나도 수녀 되면 잘해줄래나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별로 안 해주더래. 그땐 또 노인네가 돼가지고 해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맞달로 놨어야지. 그러니까 전 참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신에 심부름도 많이 했지만 맞으니까. 예, 이제 어디까지 했나? 안질뱅이 기적이 났죠? 예, 이거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 그래서 이름이요.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죠? 근데 왜 그 기도가 그렇게 안 되겠어요? 성령 은혜 받기 전에는, 그전에는 우리 왜 기도를 그냥 하늘에 계신 요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베란간에 성령 세미나를 갔더니 자유 기도를 하래. 아이고, 큰일 났다. 나 내 차례가 되면 뭐라고 기도하지? 그러고 그냥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할란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넣어야 된대. 그래야 힘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넣어서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청할 때 된다. 그렇죠? 예. 성령 이름도 많이 부르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성부 이름도 많이 불러드리고 아빠, 아버지,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예수님, 뭐 얼마든지 그냥 뭐 많이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은 너무 많아요. 의사인 예수님, 죄인들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뭐 여러 가지. 가물리엘 율법 교사가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라고. 하느님의 하는 일이면 절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지금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몰라서 막 사도들을 막 갖다가 막 매를 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사내들은 의원 앞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유식한 그 사내들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사내들인 의원 여러분,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느냐고. 눈을 못 떠가지고 몰라봤지.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것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다 멀어서. 그러니까는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열려줘.
눈으로 성령이 오셔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탁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렇죠? 아마 실컷 울고 나면 하나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응? 느낌으로. 주님을 느끼나이다. 그러죠? 주님을 보나이다. 안 그래요? 응.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느낌으로. 그래서 어디 제일 성모님이 오셨는 줄 알아요? 아까 그거 하다가 딴 데로 갔는데 예, 가장 가난한 곳에 오세요. 메주고리가 가장 가난한 곳이에요. 돌멩이밖에 없고 거기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집도 아주 정말 판잣집 같은 그런 집이고 다 그런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모님이 지금 20년째 오시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 또 성모님이 많이 오시죠. 벨라데타에게 루르드에서 오셨죠. 또 어디였냐면 르디박. 이거는 참 난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랬는데 르디박이라는 곳에 그 프랑스예요. 거기도 그게 1830년대. 그러니까 그 루르드의 벨라데타에 오기 전 20년 전에 그 수녀님에게 나타났는데 그 수녀님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수녀님이냐. 응? 8남매 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20살이 돼서야 겨우 글을 배웠어요. 20살까지는 공장에 다니고 일하느라고 글도 몰랐어요. 근데 20살이 돼서 글을 겨우 깨쳐가지고 그래서 24살에 언니가 수녀원에 가니까 자기도 24살에 수녀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 수녀님이 그러니까 46년 동안 수도 생활했는데 가장 가난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뭐 환자 이런 사람들 돌봐주고 그랬는데 그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딱 2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성모님이 그렇게 지금처럼 매일 안 오셔. 그때는 한 번만 와도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가 봐. 지금은 매일 와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매일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스님한테 딱 2번 나타났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이제 이 수녀님은 졸립죠. 너무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소년이 왔어요. 근데 소년한테서 빛이 막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눈이 그냥 아주 그냥 잠이 싹 달아났어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성당에 가세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오셔요.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한참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성령도 안 오신다고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세미나 갈 준비로 고백성사를 탁 받고 9일 기도 시작하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와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잖아요. 이런 세미나 하고 나면 아주 좋은 걸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님 가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복되신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모님이 아주 그냥 사그락사그락 하는 비단 옷자락 소리가 나면서 빛이 그냥 막 나면서 아름다운 성모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딱 3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라고. 그게 그 수녀님한테 나타난 여러분들 그 메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역사를 모르셨죠? 리디박에 오셨는데 이 수녀님 라브레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기적의 메달이 바로 그 수녀님한테 나타나서 그거를 차게 해라 그랬어요. 기적의 메달을 만들어라. 근데 이 수녀님은 말솜씨도 없고 뭐 누구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병자 시중이나 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안 나타냈어요. 벨라데타는 그래도 나타냈죠. 근데 이 수녀님은 침묵의 성녀예요. 그러는데 고백 신부님한테 갔어요. 성모님이요. 기적의 메달을 만들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잘 못해. 그래서 얘기해 드렸어요. 일단. 그리고 4개월 후에 또 한 번 나타났어. 그래서 11월 달에 또 나타나서 그 기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 수녀님이 46년을 수도 생활을 하고 70살에 죽을 때 그때
10억만 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전했죠. 예, 저도 기적의 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감성소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보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그 수녀님도 돌아가실 때 저는 아무 헌거 없어요. 그냥 성모님 심부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3가지. 맨날 똑같아요. 성모님은 나는 하느님이 보내서 왔다. 너희들을 초대하는 거다. 어디로 초대하느냐?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의 이름을 전해라. 그거. 2번째로는 여러분들을 정말 회개로 초대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느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주지, 깨끗하지 않으면 그저 쓰레기통 위에다가 음식을 주면 못 먹잖아요. 냄새나서.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먼저 쓰레기를 치우는 그 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봉사해라.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지금 큰일 났다.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뺏기니까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천당으로 너희들이 인도해라. 그래서 봉사해서 빨리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봉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만나면은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병자 간호도 해주고. 우리가 간호만이 우리의 일은 아니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제일 큰 목표는 선교. 선교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도 돕고 선교를 하면서 또 불쌍한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북에다가 막 쌀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먹는 사람이 하느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 사건은, 이 아나니아 그 부부가 밭을 판 돈을 이렇게 다 안 내놓고 반만 내놨어요. 그러고는 다 내놨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반입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된다. 그래서 2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도들 앞에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바르나바 사도는 다 내놨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사도가 되어가지고 안티오키아로 파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을 위해서는 자기를 다 헌신을 해야 돼. 자기 시간, 자기 재주, 자기 재물 이런 거를 헌신을 해야지 그냥 반만 내놓으면 안 된다. 그거죠. 사도 바울로와 함께 바르나바는 함께 전도 여행도 한 분이죠. 키프로스 태생에, 키프로스 이제 섬에 전교도 가요. 나중에 이제 제3차, 제1차 전도 여행 때. 짝성경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없죠.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 2번째 주에 오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6월 3일 날이 저기죠. 4일이 예,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11일 날 오시면 돼요. 6월 11일이 바로 사도 바르나바 축일이에요. 11일. 예. 그래서 그날 오시면 돼요. 13일 날은 안토니오 성인 축일이고. 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 그다음에 이사야 49장 6절 땅끝까지 구원.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하는 일. 또 이사야 56장 7절 기도하는 집.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게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 네가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사야 56장 7절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 불러다가 나의 기도처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하리라. 그들이 나의 제단에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즐겨 받으리라.
나의 집은 뭇배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리라 불리리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려면은 싸우면 성령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머무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느님이 오셔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하느님을 모시는 집이 됩시다. 예. 오늘 교회사는 101장 황사영 백서 발견됐죠? 그리고 치명일기를 출판했어요. 황사영 백서는 1801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것이 94년 동안 의금부 문서괴에 이제 보관이 되었었다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1894년 윗델 민주교님에게 그거를 드렸어요. 이거는 교회 물건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박해하지 않는 때니까 그걸 갖다 드려서 1300자가 되는 긴 편지예요. 하얀 비단에 쓴 편지예요. 아주 명필이죠. 병인 순교자 자료 수집을 했어요. 4년 동안 순교한 병인 박해가 한 6년 순교했거든요. 근데 이제 4년간 순교한 사람들의 일기를 써놓은 거를 이제 출판을 했어요. 병인 순교자의 순교하신 분은 베르네 장주견님, 성직자들 9명, 또 876명의 순교자 행적을 기록한 것을, 그래서 그 중에서 성인 되신 분이 바로 몇 명이에요? 103명. 그러니까 병인 순교, 기해 순교, 또 병호 순교. 근데 이제 신유 교난 때 순교하신 분들만 성인이 안 됐죠?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으로 영세한 뭐 이승훈이라든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성인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